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를 여러분 보시면 그 시가 짧은 시인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네, 이게 행복이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행복이고, 힘들 때 마음속에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또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이 이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생각해 본 행복의 정의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행복 중에서 첫째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하루를 마치고 또 힘들고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 돌아갈 장소가 있다라는 것은 매우 큰 행복이자 우리에게 안도감과 더불어서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며칠, 짧게는 몇 날 며칠, 길게는 1년이고 2년이고 그 이상을 내가 멀리 떠나 있다 하더라도, 떠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냥 불안하거나 또 나에게 다가올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많은 부분을 나에게는 돌아갈 장소가 있다,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 누군가는 집이 좋은 이유는 집에는 내 편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이유는 집에는 가족이라는 확실한 내 편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편 가르기에 대한 뭔가 그런 편견이나 오해도 살 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평생을 살아가도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마음이, 나에 대한 마음과 또 그 신뢰가 깨지지 않고 변치 않는 진짜 내 편이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고서야 정말 가족 간에 어떤 심각한 어떠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고서야 대부분 나의 가족은 내 편이 돼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학교든 직장이든 이런 관계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워도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가족을 통해서 평안함을 느끼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난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난민? 여러분 난민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 난민이 몇 명 정도가 있을까요, 현재? 정확히 반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올해 6월 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2천만 명의 난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인구 중에 70명 중에 1명은 난민이라는 거예요. 인종, 종교, 민족, 정치적인 이유로 내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내 조국을 떠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난민들은 어때요? 내가 돌아갈 나라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난민을 우리가 받아 주어야 되냐로 때문에 많은 그런 찬반 논란과 논쟁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나에게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거, 또 돌아갈 대상도 없다라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신다라면 오늘 1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조금씩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회개의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자. 이러한 운동들이, 그런 운동의 물결들이 지금 그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은 이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는 뒤를 돌아서 이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한 단어로 죄라고 한다라면, 이제는 다시 내가 걸어가던 그 길에서 그대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호세아가 그 말씀을 선포했지만 호세아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렇게 지금 서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권면하고 독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다가 다시 낫게 하고, 치셨다가 다시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병 주고 약 주시는 건가? 우리를 약 올리시는 건가? 우리를 길들이게 하시는 건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어떤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이 말씀처럼 찢겨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어떠한 주권이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의로운 분이세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어떠한 벌과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뜨겁게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죄는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벌에 따라서,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찢길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찢고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이후의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다시 나을 수 있는, 다시 싸매어 질 수 있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럼 마귀도, 악한 존재도 늘 우리를 찢고 치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 사탄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잖아요. 우리가 막 똘똘 막 신앙 안에서 뭉쳐있는 거 원치 않잖아요. 우리가 늘 평안한 거, 우리가 늘 행복한 거, 늘 형통한 거 원치 않잖아요. 늘 한결같이 우리를 어떻게든 찢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막 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마귀는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치면 끝이에요. 찢으면 끝입니다. 마귀가 막 실컷 치고 나서 찢고 나서 많이 아프지,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설령 우리의 그 찢기고 이리저리 치이고 그 무너진 우리의 어떠한 그런 삶의 영역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저 예배의 한 부분이다. 예배 수많은 순서가 있죠. 준비 찬양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회개 기도가 있고 성경 봉독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냥 회개는 이 예배를 이루는 한 부분이다, 한 파트이다, 한 단락이다. 우리가 그렇게만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스스로 이 회개의 어떤 역할들을 작게 만들어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반성. 여러분 예전에 뭐 어렸을 때이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반성문 다들 써보셨죠? 한 번쯤은. 그럼 그때를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 반성문을 쓸 때 우리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쓰는 게 반성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문 써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거는 내가 써야지만 이 상황을 넘어가니까, 내가 이거를 적어도 한 A4 용지 한 장은 채워야지만 내가 뭐 선생님이든 부모님한테 지금의 이 상황을 넘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못해 쓸 때가 되게 많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걸 쓰면서 막 눈물로 참회하면서 막 가슴을 찢고 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지못해서 마치 반성문을 쓰듯이 지금의 당장의 이 내가 지었던 잘못을 그냥 얼른 넘어가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회개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반성문을 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써놓고도 정작 기억 못하는, 다 써놓고서는 그래서 네 잘못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아 뭐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개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반성문을 쓴다고 해서 다시는 실수 안 합니까? 내가 그때 지었던 잘못들 되풀이 안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기준이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으로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순 반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호세아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좀 다들 정신 차리고 스스로 좀 자숙하면서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다들 뭔가 반성문을 쓰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 봅시다. 뭐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한다. 완전 180도 바뀌어야 된다. 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회개는 우리의 삶의 혁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혁명은 뭐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뭐 그 일부를 바꾸고자 혁명 안 하잖아요, 여러분. 혁명은 완전히 그 체제를, 그 사상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혁명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예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났던 그때에 우리가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회개였잖아요. 회개. 그때 우리가 다 막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고 우리 막 가슴을 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거듭나서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참된 진짜 회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일대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돌아섬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렇죠. 내가 돌아는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가정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으니까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늦은 것 같은 거죠.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신앙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더 잘 알면 알수록 그 거리는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럼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마음조차 뭐예요? 마귀의 계략입니다. 악한 영이 주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와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나와 멀어지셨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안 타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배 안에 안 계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배뿐만이 아니라 고래 뱃속에서도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멀어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어지는 건 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멀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와 두 걸음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대로 우리의 방향만 돌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뛰어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 바로 계시거든요. 내 옆에 바로 계시거든요. 우리의 시선만, 우리의 방향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계십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를 언제라도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다 함께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점점 더 작은 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뭔가 대인배 이상의 그 분인데 우리가 자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소인배로 만드시는 거죠. 안 될 것 같아. 돌아가도 다시 안 받아주실 것 같아. 여러분 3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알자에서 힘써라는 말이 붙죠. 알긴 알되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힘써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의 강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높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알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의 막 열심과 열정과 마음을 다해서 알기를 애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한 우리 믿음의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뭔가 내 전공이 있고 내가 지금 일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내가 더 깊이 있게 파고들고 싶어요.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의 내 열심과 지금의 열정과 똑같이 그렇게 하면 늘겠습니까? 아니죠. 더 해야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새롭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70번씩 7번이라도 돌아가라 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번 돌아가 본 사람하고 2번 돌아가 본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 10번 돌아간 사람하고 하나님께 100번 돌아가 본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70번 돌아가 본 사람하고 490번까지 돌아가 본 사람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알매 깊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몇 번까지 기회가 우리에게 부여될까요? 주어질까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제한이 없어요. 리미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돌아가도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리오리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잖아요. 그럼 이건 딱 거기까지가 리미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언제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용서에 제한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용서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적당히 돌아갈 만큼 돌아가면 하나님도 언젠가는 지겨워하지 않으실까? 어느 순간은 나를 좀 받아주지 않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 남자들의 군대 얘기를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예화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정경으로 군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여러분, 남자 청년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힘든 군 생활을 했을까요? 여기 남자 청년들 몇 명 있죠? 누가 제일 힘들게 군 생활을 했을까요? 네. 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자기 군 생활이 제일 힘들어요. 결국에는 내가 어디서 뭐라든 다 힘들게 서로 그럼 내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럼 근데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지금은 전경 의경 제도가 폐지됐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안 보여요. 다 진짜 경찰관들이 다 일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정경이고 의경이라고 이제 나왔다 이야기하면 다들 그냥 이야기가 되게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맨날 우리는 밖에서 돌아다니거든요. 이 도시 안에서 이렇게 전의경들은 뭐 근무도 서고 이러니까 근무 서고 뭐 시위 진압하고 다 도시 안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게 또 결국 다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무도 많고, 여러분 2010년대에는 이제 그 광우병 파동이 한창일 때여가지고 출동을 정말 많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출동을 나갔다 오면, 이제 서울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이제 그런 청장의 그 승인하에 외박 휴가를 계속 줬단 말이에요. 나갔다 올 때마다. 그래서 제가 11월 군번인데 1월달에 자대를 가서 거의 그 해 첫 1년은 매달 휴가를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편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다 경험이 맞겠지만 남자 청년들은, 여러분, 휴가도 내가 처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다들 환대해 줍니다. 엄마 아빠도 환대해 주고요. 또 교회를 가잖아요. 그렇게 다들 반가워해 줘요. 엄청 반가워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2번이고 3번이고 6번이고, 저는 유독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제 여자친구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오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터미널에 마중도 안 나와요. 그랬어요, 저기 계신 분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알게 모르게 되게 서운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돌아오고 또 돌아와도 늘 새롭게 늘 뭔가 처음 나오는 것처럼, 처음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에게는 언제라도 내가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 여러분, 탕자.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탕자여도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아무리 나쁜 이 탕자여도 이 탕자에게 돌아갈 집이 있고 그를 맞아줄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탕자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믿음과 용기였어요.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믿음,
나에겐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믿음만 탕자에게 있으면 탕자는 언제라도 내가 재산을 다 탕진했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 돌아갈 처소가 있다. 여러분, 그 외에 나머지 외적 요소들은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결국 탕자를 받아준 건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탕자에 대한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과 잘못된 어떠한 그런 오해들, 막 비방들, 그건 다 아버지가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번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고를 반복해도 여러분,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라면, 어떤 알미 있다라면 여러분이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힘써 알아가도록 더 애쓰고 분발하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궁금한 척, 알아가는 척만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6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애는 말 그대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인애라는 단어를 충성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사랑이 바탕이 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된 충성과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건 형식으로 치장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즉 뭐예요?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실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막 수천 마리의 소와 양떼를 막 번제로 바치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척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내용이 호세아에도 나오고요, 이사야도 나오고 아모스서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할 때 뭐뭐하는 척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삶의 내용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뭐뭐하는 척은 여러분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헌신하는 척, 봉사하는 척, 마음에 없어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척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 이제 내가 좀 마음을 새롭게 잡아서 거듭난 사람인 것 마냥 거듭난 사람인 척 살아가는 거, 우리가 전문가 그 이상으로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다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호세아의 외침에 귀를 정말 기울이신다라면 하는 척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갈 때가 바로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신데 다음 주에 돌아와도 받아주지 않으실까요? 맞죠. 1년 뒤에 돌아오면요, 받아주시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받아주세요. 돌아오면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1년 2년 사이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돌아갈 때 돌아가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왕 돌아가는 거 여기저기 막 찢기고 치이고 여러분 막 뭔가 되게 너덜너덜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이 온전할 때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그분의 성실함이신 줄을 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3절을 보시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새벽 빛은 이 여명은 어김이 없어요. 내일도 찾아올 것이고요, 내일 모레도 옵니다.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새벽의 여명은 우리에게 비춰온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김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언제라도 너를 받아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어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돌아간다라면 하나님은 그 새벽의 빛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으로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늘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는 이게 뭔가 알게 모르게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참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뻔한 그런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지난 1년의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우리의 잘못된 방향들, 어긋난 방향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로 다시금 그 방향을 돌아서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만하고 오늘 대충 넘어가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